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마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본문을 정하면서 올 한 해 연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아마도 올해 12월 마지막 날에 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한 해를 마감하기에 참 좋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임종을 맞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설교를 마친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유해를 안장하는 내용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24장 또 여호수아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서 그날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결단했던 날,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확인했던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 백성들의 결단을 다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뭘 했는가? 언약을 맺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그들이 한 그 결단을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그 2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록했다, 책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잊어버리지 못하게 했다, 계속해서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았다.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 율법책을 보면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 따르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어떤 약속들을 할 때에 그 말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했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내지 않고 또 뭘 하냐면은요,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곁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하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돌을 세웠다는 건데, 그 돌을 세운 이유가 27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율법책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돌들을 세워서 증인으로 삼게 했다, 증거로 삼게 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섬기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섬기지 않는 그 모습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온전히 섬겨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꼭 섬길 겁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지켜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표로 큰 돌을 세웠다 하는 거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아, 이게 증거가 되는구나. 우리가 약속을 했구나. 맹세를 했구나. 결단을 했구나.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그 돌이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하는 어떤 증표가 되겠죠. 지키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가 되겠죠. 잘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지키고 있음을 또 증거하는 그런 증표가 되겠죠. 그런 돌을 여호수아가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장치들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그들 때에, 그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후손들도 그때를 기억하게 되겠죠. 어떤 의미로 이 증거의 돌이 세워졌는지를 듣게 되겠죠. 들으면서 뭘 깨닫겠습니까? 선조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자신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겠죠. 이 선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결단들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켜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결단들을 표시하는 그런 과정들,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으면 믿는 거지,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으니까 그냥 잘 전달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잘 믿으니까 후손들도 잘 믿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도 여러 과정들, 여러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 장치를 통해서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할 필요도 있지만요, 이미 성경 말씀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말씀을 읽는 모습이라든지, 또 말씀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잊지 말아야 될, 내가 깨닫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저희가 그 믿음의 유산 남기기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내년 되면 또 2차를 할 겁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장치가 불필요하다, 굉장히 귀찮게 하거든요.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근데 하면서 다들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다 공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작업들이 후손들에게 남길 그런 어떤 자료들, 장치들, 또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필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지, 교회 열심히 다녔지, 말씀 많이 읽었지,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기억조차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끝날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만 잘 섬기고 잘 믿고 끝날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은 대대손손 꼭 기억해야만 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묵상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 증거도를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돌 하나 세운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돌은 증거의 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질책하는 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28절에 이제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났고 29절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 2일 후에라는 것은 고별 설교와 백성들의 결단,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도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후손들에게까지 이걸 다 잘 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놓고 모든 장치를 마련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은요, 29절이 아주 단순하죠. 여호수아가 2일 후에 죽었다 이런 내용인데 110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여호수아에 대한 수식어를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죠. 일종의 첫 번째 평가는 뭐냐면 눈의 아들이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눈이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지도 않고 독특하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른,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만 무슨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여호수아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무슨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한 영웅담이 되는 거죠. 영웅담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웅 여호수아는 대단하지만 이걸 읽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죠. 아, 여호수아니까 이렇게 했겠지.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잘 남겼다. 여호수아니까 그렇게 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 같지 않으니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없지.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이라고 하고 끝내지 않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놨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만약에 내리자면 여러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모세를 잇는, 모세와 비교했을 때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쟁에 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죠.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입니까? 수많은 땅을 차지한 지도자죠.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면서 그 땅들을 차지했죠, 결국에는. 그리고 나눠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그의 묘비에, 그를 기억하는 어떤 기념비에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를 먼저 쓰겠습니까? 더 많이 쓰겠습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쓰겠죠.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전쟁에 능한 군사 지도자였다. 수많은 땅을 차지한, 그런 수많은 땅을 정복한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 뭐 이런 걸 자랑하겠죠. 쓰겠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리고 그는 눈의 아들이었다. 라는 평가라는 거죠.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이 평가, 이 수식어는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는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천지의 주인이시죠. 그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가 사용한 종이었다는 거죠. 그에게 붙들림 바 되었던 종이었다는 게.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수식어, 그런 뭐 화려한 게 다 붙어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가 붙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만 붙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뭐 유명하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뭐 뒤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수식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와닿습니다. 여호와의 종, 최용성,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이런 평가를 마지막에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그런 목표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 수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우리가 뭐 화려하게 뭘 했니 어쨌니 뭐 자랑하죠. 저도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또 그 정도 갖고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평가를 받고 끝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셨던 종,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했던 사람, 이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그 여호수아가 장사 지낸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받은 분깃, 그 분깃 안에 장사됐다 하는 거죠. 여기도 좀 잘 보시면 좋겠는 게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땅들을 차지한 후에 그 땅들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한 땅, 그 땅에 장사 지냈다. 이것도 영광이죠.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그 땅에 장사 지낸 바 된 게 아니라 그도 분깃을 받았거든요. 딱 그 분깃 안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소유한 그런 마무리가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분깃 안에 장사되었다. 평범하게 장사되고 돌아갔다 하는 이 의미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고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장로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동안 여호수아 옆에서 같이 함께했던 그런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다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그들이 믿음의 어떤 길잡이가 되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교회 다른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복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잘 섬기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안 섬긴다, 또 주변 사람들은 잘 안 섬긴다, 이 교회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의미죠.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사실은 따라야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나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잘 섬기게 되었더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그걸 잘 섬기고 잘 믿는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와 좀 이렇게 먼 갭이 좀 있겠지만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내년 한 해는 이런 은혜가 좀 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잘 섬기는 이 모습 때문에 내 주변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3절, 32절, 33절 보시면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면은요,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요셉 이야기는 왜 넣었을까요? 이 요셉의 지금 이 뼈, 지금 그 죽고 난 뒤에 남은 뼈들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그곳에 세겜에다가 장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게요, 요셉이 죽은 지가 400년이 지났죠. 애굽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자기 이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때에 그곳에다가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400년 동안 들고 다닌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세겜에다가 장사했다라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뭘로 넘어가겠습니까? 메시아 사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꽤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지 않았던 이유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00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정도면 안 이루어진다 결론 내리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 약속, 기도 내용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년 동안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2년 동안 응답 안 해주셨어요. 10년 동안 응답 안 해주셨어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직 살아서 기도하는 동안은, 또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동안은, 또 지금 그 기도가 쌓여 있는 그만큼은 하나님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느낌이나 내 생각, 내 경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기도하면 응답 안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로, 언제 응답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죠.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또 이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로 이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을 맞출 수도 있지만 사실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올 한 해를 마감하기 참 좋은, 우리가 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겠지만 마무리하기 좋은 그런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어떻게 마감할지,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 갈지를 잘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한 해를,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을, 믿음의 여정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